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관계. 복음과 성령 이 두 단어는 우리 신부동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그 두 개의 단어는 복음과 성령은 모든 교회의 주제들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복음과 성령은 모든 교회의 공통된 주제여야만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단하기로는 여러 교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기는 하나 실상 교회들이 성령을 외면하고 멀리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결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성경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이위에 못 박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마틴 루터나 그리고 칼빈이나 모든 개신교 교회나 구원파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싹 빼버리고 거기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복음을 살짝 듣기로는 굉장히 늘었는데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가 전가돼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 나는 죽고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가 전개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을 다 말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 현실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야박합니다. 지난 1월 1일 부흥성에 있었던 일인데 부흥에 참석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보였지만 본인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닙니까? 왜 신부동교회는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릅니까? 이번 1일 부흥성의 그 표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저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아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왜 성령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 저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름을 자주 불러드린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 부르듯이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 이제 사역을 하면서 훈련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을 시키고 예언을 하고 평신도들이 손을 얹어 병자를 치료하고 통역을 하고 이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는 물론 그분이 바뀌어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딱한 태도로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질문을 하고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성령 사역은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은 목회자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평신도들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고린도전서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 사역케 함으로 교회 일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고 마음으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멀리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회복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전 성도가 성령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을 개발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로 5절은 성령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2절, 3절, 5절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이 단락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둘째는 성령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는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 받아서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같이 무거운 주제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2절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망설일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갈라디아 교회도 잘 알아서 그야 듣고 믿음으로죠.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들은 아직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때였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수도인 앙카라와 그 주변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들은 적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결하게 살았더니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또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건 생활이 따를 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남다른 고행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남다른 경건 생활이 요구되기도 해요.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 금식,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나 금식이나 경건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핵심은 뭡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냥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떻게 성령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심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점 2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 후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듣고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다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성도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분을 육체로 마치게 지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의 열심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시기가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와는 좀 달랐나 보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처음부터 성령 세례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참 뒤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을 받은 것이 정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분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약 11년 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기간 내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옛 언약이 무너져 내린 걸 본 거예요. 파기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번성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신 것이다. 옛 언약은 파기되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한 비전을 내다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자기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 나가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그 초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령이 긴가민가? 나 성령 받았나? 어떻게 보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몸이 뜨거우든지 철저하게 죄를 회개에 자복하고 사생활로 접어들었든지 아니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든지 뭔가 표가 겉으로 드러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들어 성령 받은 것을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할 때 그야 듣고 믿음으로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성령세를 받았는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느냐? 무엇을 듣고 믿느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까지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 이거 역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 전부가 다 듣고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왜 그렇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변질된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왜 성령이 주어지지 않죠? 왜 나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믿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거였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1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기가 따갑게 들었던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마다 귀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도 그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아마 여러분은 귀가 따갑게 들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귀가 따갑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왜 성령이 없나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현대 교회가 듣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에게서 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이에 다른 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동일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파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가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나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인데, 현대교회가 전하고 그리스도에 듣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못 박힌 십자가예요. 이것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듣고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예수가 다르고 듣는 복음이 다릅니다. 듣는 복음의 차이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차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라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의가 전가되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은 뭐로 가득 찬 겁니까?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는 여전히 죄가 샘솟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그 틈바구니를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그 심령 안에서는 죄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거기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전체가 예수님 것이 돼버린 거고 나는 죽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기가 얼마나 쉬운지. 내 자리,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껏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오시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1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교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들 하나도 남김없이 천사든 사도든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엄포를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된 복음, 내가 여러분에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그리로 가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루터는 그의 책 갈라디아서에서 이 단락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죄를 제거하거나
하나님이 진노를 진정시키거나 우리를 의롭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217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루터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죄를 제거하거나 하나님이 진노를 진정시키거나 우리를 의롭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성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루터는. 1장부터 계속 루터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루터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를 해석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양심의 평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양심의 평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양심의 평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제가 여러분께 해석을 하면서 전했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루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복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루터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기독교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을 요즘 계속 읽고 있어요. 성 바실루스라든지 크리스토스 톰이라든지 또 이집트의 수도원을 건설한 성 안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과거의 삶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놀란 사실은 그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알은 거예요. 베르나르도라는 그 클레르보의 수도 원장이었던 성 베르나르도는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수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영성을 교회 안에 들여보낸 사람이에요. 들여온 사람. 보면은 현재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꿈꾸는 그대로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주장하고 교회가 믿는 대로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아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가 전가돼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위에 이렇게만 머무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야죠. 근데 우리 속은 변함이 없고 새 사람도 되지도 않고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솟구쳐내는 그런 심령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쉽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어서 사람이 육체가 되면 여러분 노아의 그 전기를 창세기 6장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은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그 복음, 교회가 믿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롭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의 임재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성령 밖에서 새로운 도전하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만 받으니까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과외로 남아버린 거예요. 요즘 학교 수업 부족하다고 과외 수업 많이 하죠. 학교 수업만 잘해도 공부를 잘합니다. 과외 수업 안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만 제대로 믿어도 성령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고 과외 수업을 하는 것처럼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까? 듣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는 것은 성령 받은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몹시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현대교회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신봉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1대1로 차계적으로 들은 것이 1978년 서울중앙침례교회 새생활 세미나 참석하고 사형리 들은 것이 처음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그 사형리를 이제 전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건 자기 육체로 하는 것이지 뭡니까? 복음이 다르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그 신앙생활이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마치도록 그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지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형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갓 탄생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형제님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십시오. 혹은 형제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이 분별하시겠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는 육체로 마치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듣느냐?
다른 복음을 듣느냐? 참된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안에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혹은 도전이 왔을 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죠? 아,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게 안 됩니다. 제사함 받고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희귀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어느 정도 조금씩 맛보기는 해요. 근데 참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요.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마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능력을 행한 겁니다. 은사를 부어주는 거, 은사로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를 의롭다고 그러면 속이 빽빽하게 자아와 죄인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 가지고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여기도 죄, 여기도 인간의 냄새. 아직도 사람이 살아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처소를 정할 만한가? 성령이 거하시는 것 자체를 뜨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는 이 복음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래전에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다 성령 받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갈라디아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에서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아도 그냥 바깥에서 조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바깥에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다 조명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다 안 거예요. 나 성령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해야 되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 죄가 가증스러워서 죄를 버리기도 하고 헛된 행실을 멀리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한 병자가 낫기도 하고 성령 받으면 표가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혹은 성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가면 제가 전에 그런 말 가끔 썼는데 배추가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얼굴의 영적 모습이 쭈글쭈글해져요. 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만 밝아진 줄 압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영도 밝아져요. 성령 받으면 표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성경을 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주를 섬깁니까?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격이에요.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놓고 나오자니 호랑이한테 잡혀 먹혀 죽을 것 같고 잡고 있자니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놓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붙들고 있으려니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물론 율법의 행위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열정을 쏟아볼 수 있고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번 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이러고 있죠?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것은 기적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육체도 점점 건강해져요. 강건해지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새로워져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전반에 쉼없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이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은 하나님의 무대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듣고 믿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